네, 오늘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우리 또 가정에서 각자 일을 감당하시느라 아무래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한 수고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고정하고 중심을 딱 잡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지난 3일간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잊혀져 가고, 현실의 무게, 또 감당해야 할 다양한 일들 때문에 기쁨보다는 짜증과 불만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또한 기도보다는 그냥 한숨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을 중심,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배에 닷이 없으면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가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쉽게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데살로니가 교회도 딱 그러했습니다. 이 교회는 마치 폭풍 속에 놓여 있는 아주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고난과 외부적으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종말론적인 사상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고 각 성도들의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명령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명령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끄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가? 성령이라는 존재가 마치 이 불과 같은 존재다. 우리 안에 이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 이 불이 타오르는 것을 소멸케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마치 구약 시대의 레위기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고, 이제 성경 퀴즈를 위해서 아마 제사들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 중에 절대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입니다. 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죄를 걷어내고 나무를 공급하는 것, 그것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즉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 일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홀히 여기고
그 불을 사그라지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의 불을,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들, 다양한 이유와 핑계들이 그 성령의 불을 사그라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불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다 하며 은혜의 수단을 멀리하면 그 불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퇴근하고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수고 아니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그 거룩한 수고가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사그러들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타오를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점쟁이들이 뭔가 점을 봐주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멸시라는 것은 가치 없게 여기다, 무시하다, 무의미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나게 되고 그 잘못된 예언과 말씀의 선포는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일을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하고 무의미하게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대급부의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떤 직통 계시라 불리는 어떤 뭔가 영적인 가르침들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지만 반대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바른 가르침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바른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가치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그 잘못된 말씀을 분별하는 일, 그것을 배척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때에는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영적인 교만함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저거 다 아는 이야기지. 나랑은 좀 생각이 다른데? 하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는 일들,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함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겸손한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름의 지식과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설교를 들을 때 청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앉아있는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교자 대 설교자로 저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교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목사들은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은혜 받기 힘들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일 이 예배, 오전 예배 설교를 마음에 새기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의 경건이나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태도, 그 교만함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죠. 나도 이만큼 기도해봤고, 내가 이만큼이나 신앙생활 했고, 내가 이만큼이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 설교가, 저 가르침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기준이 되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그런 심판관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자라고 성숙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주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분별하되 말씀 위에 서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아래 엎드려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위험과 무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앞선 말씀과도 이어지지만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분별력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되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헤아리다라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참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말씀을 아주 귀히 여겼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아주 가치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소중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분별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라디오를 틀면, TV를 틀면 이제는 내 손 안에 스마트폰, 유튜브만 한번 클릭하면 수많은 설교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다양한 컨텐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와 관련된 컨텐츠를 보기도 하고 또한 그 속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어떤 간증들을 접하게 되죠.
분명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가 떠먹여주는 그런 자극적인 설교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너무 지루합니다. 설교가 재미없습니다. 주일날 가면 맨날 졸다가 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중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도전이 된다라는 말들을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가 했을 때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성도가 교회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그저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무엇이 바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휩쓸려가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성경적인 것인가를 항상 질문하고 또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그것이 옳다 여기고 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거룩함,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명령은 가장 좋은 것을 꽉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분별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안전한 그 장치를, 그 닫이나 안전 밧줄을 꽉 붙들고 있듯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꽉 움켜쥐듯이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 가장 좋은 것을 꽉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꽉 붙들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돈도 잃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다 잃을 것 같아 절망스러울 때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하나만큼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명예와 많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이 나를 다시 일으키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그때,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오직 그 십자가, 그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을 꽉 붙드는 자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명령입니다. 악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버리라는 것은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짐들을 버려야 합니다. 급류에 쓸려 내려가는 짐을 놓지 못한다면 그 짐과 함께 휩쓸려 갈지도 모릅니다. 악이라면 단호히 끊어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중심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악과 이별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이 모양에 있습니다. 즉, 이 어떤 모양이라는 건 뭐냐? 모든 종류의 모습.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어떤 특정한 모습, 이거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너무 위험한 거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악이 뿔 달린 괴물처럼 다가온다면 우리가 그 악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악처럼 보이지 않게 아주 사소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살인이나 강도, 누가 봐도 나쁜 일은 신자가 저지르지 않습니다. 신자가 마주하는 그런 다양한 모양들의 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모인 그 모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이들을 뒷담화하는 모임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선한 일이겠습니까? 분명 선한 이유로 모였지만 그 모습으로 악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정의감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유로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악은 정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조언으로 포장된 무시와 비난,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도덕하고 부정직함, 미래를 대비하는 명분 아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탐욕, 이런 것들은 사소한 실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이 선한 모습에 팔을 쓰고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타협하게 만듭니다.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호히 끊어내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끊어내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런 악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악과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죄와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악의 어떤 모습이라도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가 구정물에 뛰어들지 않듯이 우리는 죄와 단호히 이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필요한 5가지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라. 가장 좋은 것을 꽉 붙들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 말씀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결단할지라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이 결심이, 이 결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 이 중심을 잡는 일, 흔들리지 않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켜고 말씀을 붙들고 악을 끊어내려고 몸부림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중심을 잡고 매일매일 폭풍 속이지만, 폭풍 속에 놓여진 작은 배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 한 번 한 번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